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새벽에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왕전사님이 수고를 늘 많이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지 4일이 됐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천사 2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군병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부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얘기로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똑같이 여인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자세하게 그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서 소식을 듣는 얘기가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마가복음에서는 그 만나서 이야기하는 천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얘기 말고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대화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두 제자의 이야기도 여기 잠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11제자, 남은 11제자와 만남의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도 역시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죠. 이제껏 죽은 사람이 그것도 3일이나 지나서 다시 살아났다. 잊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부활의 사건은 제자들 앞에 엄연한 현실로 나타났던 거죠.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으로는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나중에 11제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 직접 오십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평안하냐 이렇게 안부를 물으시는 말씀이 나오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다고 하는 얘기만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엔 자세하게 나오지만 여기에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로만 나와 있습니다. 정말 흥분되고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마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나타나 보이신 그런 사람들의 말도 믿지 못하고 예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미리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제자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뿐만 아니라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아니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때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 그 증언을 믿지 못하고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그 사실을 보면 주님께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부인할 수 없고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나타나 보이시고 찾아오시고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이루셔야 할 마지막 과제 세계 복음화의 사명 이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다짐을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복음 사역에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확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사랑,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사랑과 그 믿음과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심으로 보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이 평소에 하셨던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책임을 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끝까지 다 이루시고 또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잘못되고 실수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 그것이 부활의 역사이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일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사명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부활만이 아니라 은혜의 부활, 축복의 부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많은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딱하게 여기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부활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듯이 우리의 부활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면서도 잘못 살아가서 죽었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부활의 역사이고, 바로 그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살리는 신앙이고 생명의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믿고 흔들리지 말고 그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되살아나는 역사,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 신앙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시련과 깨달음의 시기가 아버지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곁에서 우리 주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죄와 아픔과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 고난의 터널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의료 자원봉사자들, 또 그리고 여러모로
많은 애를 쓰는 그들의 손길 곁에 함께 하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능히 온 국민이 온 세계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연약해지고 있는데 어서 빨리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음껏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의 길에 바로 서는 디딤돌의 역사가 이 코로나19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친히 우리 손을 잡고 가 주시옵소서. 부활신앙 의무장에서 한날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새벽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지 바로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아픔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날의 승리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